다니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그 이름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바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으로 죄인인 인간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손을 내미신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 손에 체포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마치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과 같이 군병들을 앞세웠습니다. 그 군병들의 손에는 칼과 몽치가 들려 있었지요.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려고 말입니다. 사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일찍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고자 하였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많은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그렇게 체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고소할 이유를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어두움이 빛을 덮을 수 없고 거짓이 진실, 진리를 덮을 수 없듯이 이 세상에 참 빛과 참 세상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어떠한 거짓의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속수무책이었던 그들에게 드디어 기회가 생깁니다. 예수님과 그동안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가룟 유다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하자마자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마치 기다렸듯이 군병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칼과 몽치가 들려있는 그 군병들을 예수님께서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한 번에 쓸어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인간 손에, 죄인 손에 자신을 내어주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체포되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임당하는 일의 깊은 뜻을 말씀하십니다.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알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바로 죄인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구원하려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방금 말씀을 보아서 아시다시피 어떻지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알고는 있지만 마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과 같이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도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은평의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군병들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이미도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미도 모여 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들에게 이미도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이것이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이 주관하는 재판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산헤드린은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약 7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유대 종교 지도자 회의로 유다 민족의 가장 강력한 종교적, 정치적 기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안식일 전에 집행을 마무리한 후에 계속되는 유월절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 이를 서둘러 집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빨리 일을 처리한 그들의 모습은 마치 모순된 모습이지요. 온 인류를 위해 대속물이 되어주신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말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뜰이 딸려 있는 매우 큰 저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이곳에서 열린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산헤드린 이 공유에는 이 재판은 정상적으로는 성전 지역의 큰 대형 홀에서 열리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일단 이들의 모임은 온전하지 못한 모임이었습니다. 또한 동이 트기 전 한밤중에 이 가야바의 집,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이 사적인 장소에서 회의를 연 것은 그들은 백성들의 폭동을 피하려는 그 동기가 있었던 것이고 신속한 재판을 처리하기 위해 떳떳하지 못한 재판이었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하는 이 산헤드린이 떳떳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음모와 술수, 악행과 불법이 가득한 이 산헤드린의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체포되어 산헤드린 재판 앞에 서신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그 배경을 오늘 본문 57절에서 한 절로 이야기한 후에 잠시 시선을 베드로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체포 당시에 마지막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말씀하신 이후에 다 도망하였지만 예수님을 따라간 예수님을 쫓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은 베드로 한 사람을 얘기하지만 같은 그 사건의 요한복음에 보면은 한 제자가 더 있지요. 어쨌든 마태는 지금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끌려가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 대제사장 집의 뜰 안까지 들어가 그들의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5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 베드로의 모습은 물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여러 제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다 도망한 후에 다시 와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58절, 저희가 방금 읽은 58절에 한 단어에 그의 행동이, 그의 모습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나타내 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 아니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 이후에 그물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던 베드로의 모습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칭할 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며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헌신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멀찍이 예수를 따라, 멀찍이. 베드로가 도망가지 않고 멀찍이나마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에 대해 방금 저희가 읽은 말씀인 58절 말씀은, 성경은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체포되어지고 잡혀가는 이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도저히 그의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지금 혼란스러워서 그 결말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그동안 함께하며 그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모든 일들, 그 오병이어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그 치유의 놀라운 일들, 무리를 거르셨던 그 예수님의 그런 모든 일들이 마치 부정당한 것만 같았고, 예수님을 향한 의문과 의혹과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으며,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모든 것이 지금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그와 함께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런데 지금 적당히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닌가요?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적당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보다 헌신적인 내가 정작 이 세상의 현실과 마주했을 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열정과 그 헌신의 모습을 보이며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알지만 나에게 현재 닥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과 많은 아픔들로 인하여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 역시도 제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그 일이 너무나 생생해서 날짜와 요일까지 기억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7년 2월 7일 수요일이었습니다. 벌써 15년이 흘렀죠, 그렇죠? 청년들과 캠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평창에 있는 휘닉스 파크로 스키를 타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신나게 스키를 타고 또 오후에도 스키를 타고 너무나 재밌어서 야간에도 스키를 타려고 야간 스키를 타려고 딱 스키를 신고 눈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스키를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바닥을 스키를 딱 내려드는 순간 뭔가 느낌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오전에 따뜻해서 녹았던 그 눈들이 얼어져 있었고 소위 말해 설질이라고 하는데 그 눈의 느낌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느낌은 정확했습니다. 내려오다가 스키를 타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은 넘어져야지 크게 안 다칩니다. 그런데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귀찮아서 몸을 뻗팅기다가 그만 다리가 제가 꺾인 채로 대굴대굴 밑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대굴대굴 굴러가는데 온 몸과 전신으로 느껴지는 소리가 뚝뚝뚝.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제 오른쪽 다리의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외측 인대가 완전히 파열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조금 못해서 지금 제 무릎에 정말로 2배로 무릎이 부어 있었고 그 순간 수술이 안 돼서 집으로 돌려보냈고 집에 있는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청년한 때에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을까? 주님과 함께 걸었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다짐했던 저의 그 믿음과 저의 그 헌신과 저의 그 다짐은 한순간에 허물어지면서 심지어 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 생각까지 들 만큼 저희 믿음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수술대에 올랐는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반신 마취로 수술을 진행하는데 하반신 마취는 됐고 이제 편안하게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면제를 놔주는데 수면제를 놔줘도 제가 잠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놔주고 잠이 안 들었어요. 2번 놔주고 잠이 안 드는데요.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3번 놔줬습니다. 잠이 안 들어요. 4번 놔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취과 선생님이 이제는 안 됩니다. 그냥 눈 감고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마음이 있어서일까요? 잠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약 한 4시간에서 5시간 되는 이 수술 시간은 정말로 제 인생의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무릎에 뼈에 드릴을 뚫는 소리와 그 느낌, 핀을 박는 그 망치의 그 느낌, 의사들의 모든 이야기들, 이것이 제 귀로 생생하게 들렸고 너무나 견디기가 힘들어서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수술이 잘못될까 봐 아무 얘기도 않고 그냥 눈만 감고 막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 이런 물론 육체적인 고통이 상당했지만 저에게 찾아온 고통은, 아픔은 제가 헌신했던 그 시간들이 부정이 되고 인생 자체가 무너진 이 고통이 더 컸습니다. 어느새 제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가 가득했고 그 이상의 불평과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병동 입원실을 가면 병동에 개인 테이블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읽으라고 갖다 놓은 그 성경책은 어느새 제가 버려서 휴지통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주님을 두고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 그런데 주님을 배신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의 거리는 멀찍이 멀어져 있었고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한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 3일이 지났을까요? 시간이 지났는데 이 통증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새벽에도 끙끙 앓고 있는데, 그동안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암송했던 말씀들이 문득 떠오르고, 그 말씀들이 제 마음을 치기 시작합니다. 말씀 중에 한 두 구절이 있는데 함께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정우야, 너 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우야, 나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제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자 제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다른 기도하지 않고 딱 한마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담을 쌓았던 제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제 평생에 그렇게 흘린 눈물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새벽이어서 병실 사람들이 깰까봐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베개로 입을 틀어막고 꾸역꾸역 우는데, 이미도 그 소리 때문에 병실 사람들은 다 깨어 있었고요. 그 베개가 제 눈물과 제 침과 콧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지금 와서 늘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사건과 그 최악의 시간과 그 시련과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심지어 모든 희망의 그 순간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길을 예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멀찍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지 마시고 가까이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은평의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사내들인 재판의 현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모인 사내들이는 그를 죽일 증언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유죄를 확정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답답해했고, 이 사내들인 재판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아니, 세상 재판에서도
죄가 없고 혐의가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렇죠? 무죄를 선언하고 풀려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의로운 재판, 정의로운 재판인데, 어떤 재판보다도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하는 이 사내들인 재판은 이미도 결과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재판이었습니다. 유다 민족의 신령한 문제를 다루는 최고 법정인 이 사내들인 이 재판에서 명백한 불법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본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어기고 있는 이 사내들인의 아이러니를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십계명 중에 하나를 어긴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 죄를 찾기 위해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서지만 그들이 증언하는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의 면에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사형 판결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이 나서서 동일한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6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두 증인이 나서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증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 같긴 하나 그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알지 못한 무지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이들의 증언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시작. 21절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일단 이들의 증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 두 사람의 증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문다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허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라고 2인칭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일단 이들의 증언은 잘못된 것이지요. 또한 그 두 사람의 증언은 성전,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육체를 저들이 죽여서 허물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며 이로써 진정한 성전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들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무지에서 거짓된 증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증언 이후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의 증언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답변해봐라, 어디 한번 말해봐라 라고 요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무지와 또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결심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침묵의 모습은 핍박과 환난과 박해로 순교한 순교자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변호하거나 허무한 논쟁으로 말을 낭비하지 않고 침묵으로 죽음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의 당위성과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에 이야기해야 되지만, 때로는 침묵이 더 강력한 증언이 되기도 합니다. 침묵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더 큰 소리로, 더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은 이 압제와 공포가 무력하다는 것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압제와 그런 핍박보다도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압제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침묵의 시간이 계속되자 참다 못한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 입으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증인들의 증언을 받아서 그 증언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한번 말해봐라 라고 예수님께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듣고자 하는 바로 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으로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하여 핵심적인 내용이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에서 나오고 이 지금 산헤드린 재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이 물음에 모든 산헤드린의 회원들은 숨죽이며 자신들의 음모가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로 쏠립니다. 드디어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렇다. 나는 지금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당당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설명까지 이어서 하시는데요. 내가 지금 나를 너희에게 넘겨주어 죽임을 당하겠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할 것이며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다가 마지막 날에 재림하여 산자와 죽은 자를 불러내어 심판할 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 때에는 물론 그 말의 함축적인 그 의미인데, 그 심판 때에는 지금 나를 재판하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 너도,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모두도 설 것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한 대제사장은 속으로는 됐다, 끝났어 라고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겉으로는 말씀에서 보니까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하였다고 분개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 대제사장의 모습,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앞서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이어서 다른 공의원,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으니 모두 다 동일한 대답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하면서 외칩니다. 지금 산헤드린 이 재판의 현장의 분위기는 최고조로 달아올랐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들의 말을 종합하여서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대답도 기대하지 않고 소리칩니다. 어이없게 진실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진실 때문에 오히려 정죄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유다 어떤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이 사내들인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만큼은 성경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당연히 알아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감겨 있었고 그들의 귀는 예수님의 어떠한 말도 깨닫지 못한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명성을 보존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의 최고 법정에서 정죄되었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죽음이 결정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든 죄악이 그리고 악독하고 비열하고 추악한 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현장은 비참한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더 참담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들 중에 일부가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침을 뱉는 것만큼 악독하고 모욕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극악무도한 행동을 사람도 아닌 바로 참 하나님을 향하여 침뱉고 때린다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유린하고 있고 짓밟고 있고 심지어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들의 재편 앞에 서시고 모욕과 온갖 순환을 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신의 사명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죽는 것임을 알고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할 이유를 아셨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통과 온갖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순환에도 그저 그냥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바로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기를 바라셨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의 허물이었지만, 나의 죄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상하셨고 예수님께서 징계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음으로써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내가 나음을 받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베드로를 포함하여 결국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자신을 위해 대속물로 죽음으로써 그 일을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하여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사명에 멀찍이 떨어지지 않고 적당히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사명을 받들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잔혹하게 순교당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으며 증인된 삶으로 자신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자신들의 삶과 죽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그 증언했던 복음이 바로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주어졌습니다. 바로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가 마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은 여전히 매일 죄의 유혹 속에, 그곳에서 매일 죄와 싸우고 때로는 우리가 그 죄에 넘어질지라도, 그리고 실패와 좌절과 이 삶의 엄청난 무게가 나를 짓누를지라도 성도님들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멀찍이 거리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가 그렇죠? 왜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 번 더 읽을 때 그 너희는을 나는이라고 읽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재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은 자답게, 복음의 빚진 자답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유일한 소망 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